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결정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한 나라에 정책이 하나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번 주에 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세워지는 그런 독특한 법이 하나 있는데, 수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됩니다. 사실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러한 법이 제정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맞추겠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그쪽 방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책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고려하며 살 것인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눈을 뜨는 자들은 우리의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이 하나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별할 것인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본질적 본성, 우리 그것은 어찌할 수 없으나,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된, 하나님이 배제가 된 채 그런 인간주의적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서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든다 해도 그걸 따라가는 것은 이미 사양 산업을 가는 길과 같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일을 이루려고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당연히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경영을 이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인본주의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치 허세를 부는 것과도 같다.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걸로는 안 될 건데,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한 채로 사람이 마음의 경영을 하면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습에 빠지고 말 겁니다. 당연히 이 사회 가운데서는 이 마음의 목표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그 나아가는 사람들을 잘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결정과 마음의 경영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허세와도 같기 때문에
그 허세를 부리려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의 중심이 되지도 말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것인데요.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투는 거, 하나님이 다투시는 거예요. 죄와 다투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다투실 리가 없고, 탐심, 육체를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큰 경영을 이루어도 그것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인간적 허세, 마음의 경영일지라도 그러한 것으로 모든 것이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아예 꿈을 깨고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베푸시고 또 지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된 것인데 매일같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영인데 우리는 그걸 바꿔가지고 나를 위해 살 것이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대로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주시고 아무튼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달라고 하는 그때 주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잘못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항상 수정해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따를 것인가?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하여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실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그들이 경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1절 다시 보시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결국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 것인가 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경영을 할 때에도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답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난날 모든 경험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계획을 깨우고 수를 쓰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히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체의 숲을 하나 보여주셔가지고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한다. 너네 아무튼 그거 하나 기억하고 생각을 해라. 모든 결정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잘 잡혀진 그러한 중심선거도 같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계획을 세워도 최종 결정권자의 사인이 나지 않으면 실행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일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거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탁월하시고 우리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셔도 우리는 통째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결정권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정책, 하나님 나라의 이 방향성을 인지를 하고 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맞게 하나님께 지도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이요,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면서도 내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잘 될 것이라, 이러한 생각이라는 아예 처음부터 버리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존중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